심장혈관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이고 죽음은 그저 고통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임상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소생한 사람들이 전하는 사후 경험을 꿈이나 환상쯤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논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한 연구가 무엇이고 어떤 결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한 사내를 일시적으로 소생시켰습니다.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왔을 때 갑자기 환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난 지옥에 있다. 환자는 공포에 떨며 흉부 압박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멈출 때마다 다시 지옥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필사적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 롤링스 박사는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자의 얼굴을 본 롤링스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응급 환자를 보았기에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 환자의 얼굴이 괴상하게 변했고 동공이 점점 커지더니 비 오듯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사내는 소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겠냐며 울부짖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나 환자 역시 롤링스 박사처럼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롤링스 박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환자를 안심시킬 요량으로 즉석에서 기도문을 만들어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환자는 기도문을 만든 롤링스 박사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필사적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겁에 질려 부들거렸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진정되었고 심장박동도 정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회진 시간에 환자의 방을 찾은 롤링스 박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가 사람이 온 것도 모른 채 성경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롤링스 박사는 내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그가 보았다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롤링스 박사는 임사체험을 한 환자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경험담에서 일정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범상치 않게 여긴 롤링스 박사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경험자들의 자료를 서로 비교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경험이 매우 유사하고 공통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갖다 붙여도 원래의 이야기인 듯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경험자들 모두가 꿈이 아닌 현실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신앙을 비웃었던 롤링스 박사도 이때만큼은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탈무드, 이슬람의 코란, 인도의 베다, 힌두교의 브라만, 조로아스터교의 젠드아베스타와 불교의 불경,
일본의 고지키 등 죽음을 다루는 수많은 교리를 분석하고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하여 실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경전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들에 불과했습니다. 죽음과 사후세계는 영원히 미지의 영역일까요? 롤링스 박사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역시나 종교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짙어질 즈음 책 한 권에 그의 모든 신경이 집중됐습니다. 그 책은 임사체험자들의 경험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일맥상통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기독교의 성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롤링스 박사는 현대의학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롤링스 박사는 연구를 마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롤링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에서의 분리 단계입니다. 롤링스 박사가 연구한 임사체험자들은 대개 죽음 직전에 기절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육체 밖으로 나와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난 후에 그 방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대화를 기억하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죽은 육체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육체에서 분리된 후에는 터널을 지나거나 우주처럼 보이는 공간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거불능의 절대자 앞에 섰으며 그의 앞에서 자신의 일생이 순식간에 회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쁜 경험을 고백한 사람들은 불의 바다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알 수 없는 흑암의 존재들에게 끌려가는 무서운 경험을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빛의 천사 또는 사랑이 넘치는 존재에게 이끌려 황금 빌딩과 꿈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동산과 수정같이 맑은 거리를 방문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반면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곳에서 본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공포가 너무 끔찍했기에 무의식이 그들의 기억을 폐쇄하고 단절시켰던 것입니다. 지옥은 인간의 정신이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지옥 간증을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롤링스 박사는 기억을 되살리는 여러 심리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억압된 기억 중에 극히 일부분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증언들은 롤링스 박사의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였고 범죄자였습니다. 가정은 깨졌고 가족들은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하루는 6살 난 아들과 동네 가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 다투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를 때렸고 그는 깨진 병으로 저를 찔렀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에 구급대원이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란 말에 괜히 화가 치밀어서 그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재차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차가 폭발한 줄 알았습니다. 주위에 연기가 가득했으며 나는 연기를 통과하여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나오자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찬 신음과 비명 그리고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화산의 입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불과 연기로 가득했으며 불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악취가 심해졌습니다. 유황 타는 냄새와 전기 용접할 때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으로 처절하게 신음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 몇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로니, 여기 오지 마.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 내가 여기 오면 그걸로 끝이야. 나갈 길이 없어. 그들 중 한 명은 물건을 훔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마약 파티를 즐겼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결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고통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 번 보았고, 싸움질은 물론이고 살인죄로 복역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서워하면 했지 내가 무서워할 것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본 것은 나의 영혼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내 몸이 검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테넷이 녹스빌에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하나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보았던 것만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의 열기와 악취 그리고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마약을 해도 무감각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오늘 밤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변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녀의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녀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의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9살 이후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볼까봐 서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몸은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접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몰랐습니다. 그랬던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며 내게서 검은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 증오, 미움 같은 감정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셨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하워드 스톰은 미술학 교수로 학생들과 파리를 방문했을 때 복막이 파열되어 의학적 죽음과 소생 그리고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아내와 함께 유럽 견학을 갔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위장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격렬한 통증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비틀며 소리치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바닥을 굴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나는 곧장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의사가 오질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간호사가 와서는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고 불신자였으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은 나에게 있어 생의 마지막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우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병실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어떤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나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살아 있었으니까요. 아내에게 말을 했으나 그녀는 나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는 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워드 씨, 이리로 오세요. 지금 우리에게 속히 와야 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기 그지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칙칙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같은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하워드, 괜찮아? 이쪽으로 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에게 나를 수술실로 데려가려고 온 사람들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라는 소리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밝고 깨끗한 방을 떠나 습하고 어두운 복도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나에게 꿀처럼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 전에 나는 이미 어둠이 주는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가지 않겠소. 나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내 몸을 찢고 도려냈습니다. 상상도 못할 고통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정신도 붕괴하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릴 때 주일 학교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도는 내가 여태껏 배워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다급함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소리칠 때마다 날카로운 비명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나를 고문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기도하는 한편 주일 학교에서 부르던 예수 살아가심은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버텼습니다.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서 음만 따라 불렀던 부분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순진하였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내가 되찾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배신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신라 같은 빛이 내게로 오더니 순식간에 주변이 밝아지며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어느덧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와 빛 속에 서 계시는 예수님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오물과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안고 부드럽게 만져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어머니가 딸에게 하듯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는 안도감과 행복함으로 아이처럼 몸을 구부렸습니다. 전에는 잃은 자였으나 이제는 되찾은 자였고, 전에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빛의 세계로 올라가면서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었으며 더러운 쓰레기에 걸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셨을 거야.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의 실체를 아시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 같은 악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단다. 너는 여기에 속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온 일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였을 때는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적으로 남을 이용하였을 때는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워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내가 존재한단다. 예수님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눌러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호사가 달려와서 수술할 의사가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밤 9시가 넘어서 의사가 온 것은 기적이라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아내에게 내가 겪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나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아내였어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 나는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요.